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2021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기도에 하는 습관을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하나님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렇게 쌍방간의 대화의 모습으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는 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숨기고 계셨었는데 하나님의 그 보화의 풍성함이라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 풍성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것이 이제 전해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너희의 기도의 응답으로 존대문을 열어주실 때에 내가 이 비밀을 알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외인이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직관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라고 말하고 어떤 부분에서 멈추고 가야 할지를 사실은 이 영적인 감각 속에서 알 수 있는 직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직업을 선택할까요? 또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 전에 영적인 직관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아니면은 찜찜하고 약간 죄책감이 든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 명확한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외인들로 인해서 또 이 세상의 욕구들을 추구하는 일들로 인해서 시간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회들을 낭비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데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평강의 말, 또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때 용서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은혜가 있을 때에 일방적인 말이 아니고 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서 이 대화의 능력이 점점점 상실되어지고 사실 이 대화에 대한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깔나게 해야 하는데 이 맛깔나게 하는 것은 때에 맞춰서 또 상대에 적합하게 또 상황에 맞게라고 하는 이 지혜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대답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또 그들의 던져오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의 가운데서 하여 덕을 세우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 이야기할 때 이미 빌레몬서를 묵상했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골로새로 가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따로 가지고 함께 갔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두기고에 대한 설명이죠. 두기고를 보내는데 두기고가 너희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갇힘 때문에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또 너희들도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두기고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사랑받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다는 말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이 동역하는 자들 안에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있었죠.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는 그 일행들이 신뢰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이 모습이 사랑받는 일이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이 사랑받는다는 느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다른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느낌 참 이렇게 아침에 좀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는 표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니 그들이 내 사정을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한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일방적인 말에 불과할 때가 많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낸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한다. 내 기도는 쌍방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의 말일 뿐이다. 내 말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위해 내 기도에 감사가 담겨야 한다. 감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의 상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 하신 일에 대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일을 알게 될 때에 감사가 가능하다. 나의 기도에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화가 있어야 한다.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2002년을 소원해 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될 때 내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확장되는 일로 연결되고 그 일을 위해 내게 주어지는 도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을 것을 믿는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내가 하는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내 말에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성령의 직관적인 일하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신앙에 떳떳하고 꺼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자명한 신앙의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다. 특별히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말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에 대답하고 그들의 말을 대화로 바꿔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다. 이 일을 위해 나는 은혜 속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생각해 본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소식과 상황을 알리고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는다. 서로를 향해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고 함께 주님의 종된 자라고 말하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부족하고 일방적인지를 깨닫습니다. 내 기도가 나의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사랑의 느낌이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길고 암울한 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보화이시며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환하게 드러나는 날을 소망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같이 대화하려는 내 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에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동역이 현실이 되고 평강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루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서로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